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3탄 골로새서 3장 16절 오늘 거기 말씀이 빠졌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배 드려라 대 받아라. 드려라냐 받아라냐 이거죠, 그죠? 예배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 3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예배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예배하면 보통 단정하게 예배 장소에 나와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갸륵함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적으로 열심을 내서 어떤 자기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열정을 보여드리려고 열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뭐 시끄럽게 혹은 뭐 딴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쥐죽은 듯이 숨소리도 내지 못하게 해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정성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둘 다 그게 열광적으로 나타나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든 둘 다 양상만 다를 뿐 동기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죠? 머릿속에 그냥 그런 어떤 존재를 그러니까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왜냐하면 지난주도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해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그 도마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무슨 보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는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타종교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타나든 뭐 조용히 이렇게 불교 고승들이 조용히 참선을 하듯이 하든 뭐든지 간에 둘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존재에게 인간의 어떤 최대한의 최대한의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드리는 것을 예배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그게 뭔지도 몰라,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뭔지도 모르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정해. 근데 다 달라. 상정해 놓은 게 다 달라요. 그렇게 그 어떤 존재에게 나의 그 정성을 보여주는 혹은 상달시키는 것으로 예배를 정의하고 그걸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예배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혹은 여기 가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표현하는 순간 인간의 말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원래, 원어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요 세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하나를. 자, 그냥 왜 이런 식으로 예배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런 종교심이 인간에게 원래부터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이라는 존재에게 나아가면 벌써 무릎을 꿇고, 그죠?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개념은 인간이 이 아래 세상의 개념으로 가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가진 것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야, 왜 이렇게 나와서 허리를 굽혀 좀 세워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똑바로 좀 서라 이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래 세상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판단을 해서 행하는 것을, 왜냐하면 성경을 전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거를 인간의 문자를 빌려서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랬죠. 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갔어요. 이걸, 이 문자라는 걸 빌려갔는데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으로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문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이 문자라는 거에 필요를 느끼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상업을 하다 보니까 너 금덩어리 하나, 나 삽 100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의 상업적인 그런 의미로 문자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미가 아니라 전부 사람의 상업적 개념, 교환의 개념이죠. 근데 물물교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간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 성경을 보니까 완전 딴 세계에 가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버리고 판단해서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거죠. 그게 인간의 개념이니까, 종교심이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면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율법. 근데 율법을 뭘로 세워주셨어요? 성전으로 세워주셨어요. 성막으로, 그죠? 예.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네, 잘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이런 말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사흘길을 가든 나흘길을 가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건 써있지가 않아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거 설명해 드릴 텐데. 사흘길이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성으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는 것이다. 예?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정성이나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사람 마음속에 종교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 땅의 개념으로 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원문의 뜻을 살려서 제가 약간의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면,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요거 자체는 사흘길쯤 광야에 가면 여호와 엘로힘이, 그렇게 써 있어요. 원어에 여호와 엘로힘이 자신이 제물로 죽으신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이 자신이 제물로 죽으신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살해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걸 나중에 뭐 제사하다, 동물로 제물을 드리다 이런 의미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이 제물로 죽으신대. 여호와 하나님이 제바흐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그러니까 야, 니네 거기 나와. 이제 나한테 제사를 해야지. 날 섬겨야지.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려 한다고 써 있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은 문법이 없어요. 원래는 이게 읽을 수가 없는 거지만 나중에 그들이 문법으로 읽을 수 있게 띄어쓰기를 하고 모음을 붙였는데 예? 그걸로 봐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 마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강조한다고요. 교회들이. 야,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노력, 정성 다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게 뭘 아깝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이런 해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걸렸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하여튼 각계격파예요. 도장 깨기라고 하나하나 가면서 다 깨버리는 거,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의 것으로 알려주시려는 그 진리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석하여서 가진 나의, 우리의 그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판약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진리를 이 땅의 사람의 관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은 그 하늘이 넘겨주려는 진리와 너무나 달라요 이게. 완전 반대라니까요. 물론 알고 나면 하나예요 이게. 알고 나면 하나인데 어차피 하나님이 둘로 주시니까 땅과 하늘로 주고, 그죠? 또 뭐예요? 위와 아래로 주고, 예?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주고, 좌와 우호 주고, 전부 다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둘로 주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위로 똑바로 서는 건데 그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선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 둘로 나눠진 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란 상태가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아래에서 났어. 그럼 뭐야? 내가 주려는 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과 너무 달라. 예? 하늘이 넘겨주려고 하는 것과 너희들이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의 것으로 알고 있는 그거는 완전 딴판이야. 그런데 전부 그 완전히 다른 것을 진리라고 알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부 그랬다고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완전 딴판이야.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고 가난하게 살았고 자기 부인을 했고 에? 그 자기 부인 완전 해석이 잘못된 거 있죠? 자기 부인 아니라 했잖아요. 그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속았는데 뭐 어떡해요. 자기 부인을 했고 그들이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 주님이 그걸 뭐래요? 야, 너희들이 가진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과 완전 딴판이야. 그게 바로 죄라니까.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어. 그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계속 그가 오실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구약서부터. 그가 뭐예요? 예? 예수예요? 예수도 지금 그라 그런다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도 그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여기 그리스도를. 응? 성령. 그러니까 나를 바로 그 성령으로 모르면 내가 말한 것을 그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그 하늘의 것으로 알지 못하면, 예?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땅의 것으로 가진 그 말씀대로, 즉 그 율법대로 살면
그걸 신앙이라고 열심히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남 돕고 살고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는 둥 뭐 중보한다는 둥 이 최선을 위해서 살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이라잖아요. 지금 그걸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다고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살인, 강도, 거짓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지금 주님이 그걸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가 오실 것인데 그를 알지 못하면 응? 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완전 딴판이야. 근데 너희들이 하는 건 지금 땅의 것이거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 삶에. 근데 완전 달라.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알지 못하면 2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렇게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 거야. 뭐가 죄예요? 그 율법이 죄라니까. 그 율법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걸 그냥 행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 안 빠져. 수십 년 동안 온갖 거 다 갖다 바쳤어. 집도 다 팔아 바치고 뭐 그랬어요. 목사를 엄청 잘 섬겼어. 그런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예? 죄 가운데 죽는다고. 진리로 모르면. 예? 주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게 예수라는 율법으로만 알아요. 사람들이. 예? 예수가 율법이잖아요. 성전이고. 맞죠? 예. 여러분 이거 계속 바꿔나가셔야 된다고. 이걸요. 예수라는 율법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신 말씀을 진리의 개념으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바꿔주신다고요. 물론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거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더운 여름에 그걸 준비한 거예요. 저는 율법만 안다는 거 율법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그럼 죽는다는 거죠. 드네스코예요. 이 드네스코라는 단어가 그냥 시체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되죠.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인 그거. 그죠? 죽음이 진리의 완성인 거. 구약에서는 무트라고 했고. 여러분 보세요. 이 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게 맨 앞에 나오는 게 이게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네모예요.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네모처럼 생겼어. 네. 이게 뭐냐면 이걸 성경에서 진리라고 해요. 진리. 말씀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있죠? 그 진리. 가운데 거는 모음이에요. 모음은 원래 없었던 거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음은 빼야 돼. 이건 없어도 돼. 이건 뭐예요? 마지막. 베르시트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게 완성. 마지막 글자니까 완성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로 완성하다. 이걸 죽음이라 그런다고요. 어디서? 구약성경에서. 예. 그걸 신약에서 다나토스라 그래요. 그걸. 진리의 완성. 이렇게 한다고요. 죽음을 그렇게 쓴다고요. 걔네들이. 예?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를 그로 알지 못하면 에? 그러면 너희는 드네스코로 죽어. 그냥 신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진리의 완성으로 죽는 게 아니지. 그럼 여러분 진리의 완성의 죽음은 우리가 깨꼬닥하고 이 육신이 죽는 걸 죽는다고 해요? 아니에요. 율법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내 마음에서 율법이 죽으면 이걸 죽음이라 그런다고. 그걸 뭐래? 율법이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성도는 뭘 살아요? 무트를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죽음인데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로 이상하지 않아요?
무투의 죽음을 죽는 건데 그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이 진리의 완성으로 살아나는 거라고요. 이게 율법이 죽으면 다 이런 개념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생명을 이루는 죽음이 아닌 걸 너희는 죽어 이렇게 말해요. 나를 그리스도로 모르면 그게 죽음이다 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18왕조 때 사람이라 그래요. 보통 학자들이 보면 뭐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면 쭉 왕조가 있죠, 그죠? 몇 왕조인데 18왕조 때인데 이때가 가장 이집트가 강력했을 때예요. 그 왕권이 어린 모세가 자라자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발견합니다. 그 아이를 받아서 아들로 삼아요. 뭐 그걸 제가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공주가 발견하고 즉시 그냥 아들로 삼았다 그래요. 그 아이에게 공주가 이름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이름이라고요. 그 모세라는 이름이. 근데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건져낼 자예요. 건져낼 자. 건져냄을 받은 게 아니라 건져냄을 받았는데 왜 이름이 건져낼 자지? 자 보세요. 모세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줬겠죠. 그 공주가 준 거예요. 왜냐면 요게벳이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름 자체가 애굽식 이름이라니까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라는 어머니가 이 모세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건져낼 자라고. 왜 이렇게 건져낼 자라는 이름이냐 말이에요. 그게 구원자라는 이름이냐 말이죠. 이집트의 18왕조 당시에 왕자들의 이름은 전부 모세였어요. 전부 모세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주가 자기의 아들을 아무리 그를 강에서 건져서도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왕이 한두 명 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얘도 아무리 내가 물에서 건졌지만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왕자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건져낼 자, 건져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건져낼 자야. 그런 이름을 줬어요. 이건 애굽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건져낼 자다.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모세는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 이 모세라는 말을. 그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모세들 중에서 왕이 될 모세가 있죠? 모세라는 아들들 중에서, 여기 아들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되는 모세에게 어떤 호칭을 줬냐면, 투트라는 호칭을 줬어요. 투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요? 투트모스 3세, 뭐 이런 말. 모스가 그게 모세라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그게 번역을 한 거고, 투트모스 3세, 뭐, 투트모스 4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지금도 그렇게 써요. 근데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 중에서 투투라는 신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동물들로 그들이 신을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들은 다 자연신의 개념이었어요. 나일강도 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었고 뭐 다 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많은 신이 있었는데 투투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신들 중에 이 투트 혹은 토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모세가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죠. 그럼 모세는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요? 투투 모세를 만나러 가지. 그죠? 여러 모세 중에서 왕이 된 놈에게 투투라는 칭호를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있는 왕은 투투 모세야, 지금요. 투투. 그들의 신의 모세라는 거예요. 예? 그 뭐냐면 신의 대변자야. 그들의 왕의 개념이. 자,
투투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신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면 문자가 필요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새긴다고. 그래서 왕들만 문자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려면 문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 투투라는 문자를 준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투가 문자를 준 신이에요. 그들이 고안해내는 거지. 문자를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투투라는 문자를 준 신이라서 그 신이 뭐냐면 지혜의 신이에요. 투투라는 신이. 하나님이 광야의 모세를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문자를 줬죠?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를 신의 사산으로 불려서 모세에게 문자를 줬죠. 십계명, 그죠? 일반 대중은 모르고 문자를. 모세만 알아. 왜냐면 모세는 왕국에서 배웠으니까 문자를 당시에. 하나님은 그 문자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이걸. 그러니까 모세에게 줬어요. 잤어요. 그럼 모세 앞에는 뭐라고 붙여야 돼요? 지금 광야의 모세 앞에는 무슨 모세라고 붙여야 돼요? 네? 아니 투투 모세는 지금 거기 이집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광야의 진짜 모세에게 문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모세는 무슨 모세라고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지. 뭐 광야의 모세라든지 하나님의 모세잖아요. 그죠? 거긴 투투라는 신의 모세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세예요. 둘 다 똑같이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관계가. 여러분. 예, 제가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는 엘로힘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는 엘로힘의 모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엘로힘의 모세. 그러면 투투 모세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모세를. 엘로힘의 모세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문자를 넘겨줘요. 그리고 그러면 모세가 광야의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투투 신이 줬다고 알았어요. 문자를.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아. 그러면 그분이 준 문자를 믿는 모세와 그 하나님이 준 문자를 믿는 모세죠. 그죠? 뭐 시간상으로는 나중이지만 어쨌든 그걸 받은 모세와 투투라는 가짜 신이 준 문자를 믿는 모세가 격돌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어떤 왕이냐면 람세스라는 왕을 만나는 거예요. 람세스. 이걸 풀면 그러니까 라라는 신이 그냥 영어로 쓰면 라인데 라라는 이 이집트의 주신이에요. 주신. 제일 최고의 신. 예? 이 신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이라니까. 그게 라라는 신이. 그거 들어보셨죠? 이집트에. 예. 라라는 신이 주신인데 그 라에다가 모세를 붙여요. 그게 람세스예요. 예? 이해되세요? 아까 투투모스, 투투모세, 람세스, 그죠? 라에다가 모세를 붙이면 그게 람세스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예? 라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라는 진짜 그분이고 애들이 믿는 그 진짜 그분이라는 그 개념이고 하나님, 그 람세스가 진짜 그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람세스라고 하니까 왕의 이름을 투투모세라고도 하고 람세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람세스가 그 진짜 신, 자기들이 믿는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최고의 신의 아들. 모세도 엘로힘의 모세와 라모세, 그러니까 람세스죠 이게. 엘로힘의 모세와 라모세, 람세스가 격돌하는 거예요. 이런 대결 구도로 만들어놨다고 성경이. 이렇게 문자를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자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문자의 뜻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무트 그랬죠. 자, 무트라는 건 제가 읽은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읽을 수가 없어요. 무트 해놓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죽음 이렇게 읽어요. 이걸 소리라고 한다고. 봐봐요. 이걸 무트라고 읽어요. 이거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무트라고. 그죠? 읽죠? 원래는 못 읽는다니까, 이건.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뜻으로 알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트라고 읽어. 히브리 애들이 읽어. 이걸 소리라 그래요? 소리.
우리말로는 뭐라고 읽어요? 똑같이 죽음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읽어. 똑같은 거예요. 무트나 죽음이나. 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죽는 거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그러니까 소리는 이 소리라는 것은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읽어낸 거. 이런 죽음 이런 게 아니라 무트는 진리의 완성의 뜻이라니까.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성경을. 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렇게 알아야 성경이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모세와 라라고 하는 모세가 만나서 한바탕 겨루는 거예요. 엘로힘 모세가 라모세를 박살을 내고 백성을 이끌어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문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문자로 보면 그렇다고요. 문자에 담긴 의미가. 그래서 건져낼 자 아들 모세인 거예요. 에? 그때 우리에게 건네진 게 뭐냐면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를 뭐 줬어요? 십계명, 그죠? 율법으로 줬죠? 십계명으로 주고, 그거를 이 일반 대중이 몰라. 그래서 성전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율법 혹은 문자예요, 그게. 근데 이 한자로 문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그냥 문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의 의미가 사전을 찾아봐도 뭐라고 나오냐면 문이라고 돼 있어요. 문이. 예? 아니, 한자 옥편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문자라는 거 우리는 글씨로 알지만 아니에요. 원래는 문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한자도 똑같아요. 왜냐면 한자도 뜻글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랑 완전 통한단 말이에요. 문이라고 나와요. 왜 문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문의로 준 거예요. 이걸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림으로 준 거라. 그러니까 뜻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뜻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트 이렇게 읽지만 뜻으로 진리의 완성이지. 이렇게.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성경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를 동물로 비유하면 양이라고 해요. 자, 왜죠? 왜 예수를 양으로 비유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목사가 양이라 그러니까 양이에요?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이유를 갖다 붙여요. 막 이걸 뭐라고 해요? 양은 깨끗해, 순수해. 양 더러워요. 양 냄새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양 옆에 잘 안 가요. 그 냄새 한번 만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양은 그림에서는 깨끗하지. 진짜 가봐 깨끗한가? 양이 엄청 더러워요. 막 떡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양은 더러워요. 깨끗하지도 않고. 남미를 가면 돼지가 양보다 깨끗해요. 훨씬. 남미 사람들의 개념은. 거기서 만약 남미에서 우리 주님이 양처럼 깨끗하다고 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양은 더럽기가 한량없는데 그걸 깨끗하다고 그러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우리 주님이 돼지 새끼처럼 깨끗해요.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 거기는. 그럼 왜 하필 양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집트의 라라는 신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사람들 머리에는. 이집트에서도 진짜 믿는 신은 안 보이는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개념이라니까요. 안 보이는 신을 믿는 것이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도 가지고 있다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를 때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믿을 때, 그러니까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믿을 때는 뭘로 믿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신을 무턱대고 그냥 막 열심히 믿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한 것을 제가 다시 해석해 드렸죠. 예수라는 그 성전 율법이 사라지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진리를 깨달아버린 그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한 이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게, 그죠? 무턱대고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야. 그거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신 그러면 안 보여. 볼 수 없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을 믿는 거지. 그런 개념의 신을 이집트 사람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개념의 인간에게 이게. 그게 라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건 안 보이는 신이야 이렇게. 자, 이 라라는 신이 그들의 개념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사람의 몸을 가져요. 몸은. 그런데 머리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무슨 머리를 가져요? 양머리를 가져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했겠지. 뭐 돼지 머리로 하든. 우리나라는 돼지가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다. 그죠? 돼지, 고사성이 왜 돼지 머리 올려놔요? 그런 의미예요, 다. 이게. 에? 신의 개념을 사람이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 양머리를 가진 존재도 내려와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땅에 내려오는데 그 라라는 신이 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 양머리가 와서 지하에 살고 있는 그들의 개념이에요. 지하에 살고 있는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있어요. 뱀이 있는데 그걸 새 토막을 내서 죽이고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려면,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려면, 아무도 모르는 어떤 희한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할 때.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걸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보이는 옆에 있는 성경의 개념이에요. 옆에 있는 것으로 그거를 알려줘. 근데 그 옆에 있는 거를 나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옆으로 빠져버렸어. 그걸 뭐라 그러는데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빗나갔다 일로. 옆으로 빗나갔어. 그걸 죄의 개념으로 쓴다고요. 성경이. 하마르티아라고. 그죠? 옆에 있는 것만 알아. 나를 몰라. 이걸 죄라 그런다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려고 성전을 줬고 율법을 줬는데 그 성전만 알아. 열심히 행해. 하나님을 몰라. 그걸 죄라 그런다고요. 예? 그걸 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생뚱맞은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비스무리한 내용을 이용해서 그분도 말씀하셔야 우리가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간단 말이죠. 왜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다는 건 그들이 애굽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외국에서 살면서 3대만 내려가 봐요. 말 못해요. 한국말. 그죠? 얼굴은 한국 놈인데 말은 샬라샬라야. 그쵸? 그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화도 달라요. 완전히 걔네들은. 배우는 역사 자체가 다르고 제가 옛날에 저도 한때 열심히 특심하여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갖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거기서 선교훈련을 받았거든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물론 뭐 단기로 나갔다 오긴 했죠.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온 어떤 애가 있었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인가 뭐 비슷했어요. 네, 있었는데 말은 그래도 한국말을 해요. 네? 얘는 어릴 때 넘어갔지. 그러니까 뭐 2세, 뭐 1.5세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은 한국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 물론 뭐 약간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들어. 4차 성어라든지 이런 걸 못 알아듣지만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같이 선교훈련 받으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번 싸웠어요, 제가. 왜 싸웠냐면은 저는 얘가 한국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말도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을 생각하고 저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살 때는 모르지만 저도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계관 자체가 한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동양인 것이고, 그죠? 근데 얘는 미국의 것을 갖고 있어. 서양 것을 갖고 있다고. 네. 거기서 부딪히더라고요. 탁 부딪혀. 어떤 순간 딱 부딪히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게.
이건 완전 미국 놈 코쟁이 생각이야. 여자애인데 저 한번 때릴 뻔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400년인데 그들이 무슨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지. 예? 피도 섞이고 문화도 다 동화되고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인을 끌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무슨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 거라니까 그거랑.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애굽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옆에 있는 것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것, 옆에 것을 보이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진짜 말은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옆에 있는 걸 율법이다. 율법을 못 읽으니까 성전으로 줬다. 예? 그죠? 성전이 율법이다,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애굽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개념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린 양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양이 그분이라고 알아먹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히브리어의 첫 번째 철자를 알레프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알려드렸죠? 자, 보세요. 알레프. 이거 알레프. 자, 그런데 이 알레프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림을 안 그렸지만 저게 소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를 상징하는 알레프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글자인데 소라고도 하고 소의 두 뿔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하나님도 상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집트에서는 소를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에서는 최고의 신을 라라고 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 이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나타낼 필요를 느꼈으면 써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안 보이면 답답한 거야, 이게 사람은. 보여야만 돼. 자, 그래서 라라는 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으로 상징 하나를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소예요. 동물 소라고요. 똥 싸는 소. 예? 이 소를 그들이 신으로 모시려고 멤피스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멤피스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 중에서 잘생긴 소를 하나를 택해. 응? 그걸 뭐라 그래요? 미스터 이집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택한단 말이에요. 잘생긴 놈 하나를 택해서 신을 모실 도시를 만들고, 멤피스, 그죠? 그리고 그 소를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가 금은보화로 치장을 합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아무 소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소를 다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잘생긴 놈 소, 똥 싸는 소를 하나를 이게 데려다가 그 소를 금은보화로 치장을 한다고, 겉을. 이렇게. 그죠? 치장을 해. 그래서 멤피스 도시 안에 있는 그 치장을 한 소가 그들에게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의미, 즉 보이는 신의 개념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야, 그 하나님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봐. 이렇게. 자, 인도에 가니까 그 개념이 소를 뭐가 대신해줘? 코끼리가 대신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코끼리를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코끼리를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미르바나라고 하잖아요. 그걸. 미르바나. 미르바나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이 코끼리를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코끼리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코끼리를 신으로 안 믿어요. 그들도. 그 말이 뭐냐면 코끼리를 보고 말하자면, 아, 그런 거 그게 신이지,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뭐냐면 마치 그 신으로 대신 준 이집트에서의 소의 모양이나 인도에서 신으로 대신 준 코끼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신으로 믿었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 그 신, 이렇게. 뭐를?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그랬다, 성전이.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줬으니까. 하나님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보면서, 아, 그런 거,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밖에 이거밖에 전달을 못하겠어요. 이렇게밖에. 이걸, 여러분들도, 아, 그런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해, 이걸? 응?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이 코끼리, 여기서 코끼리는 어떤 코끼리냐면 흰색 코끼리예요. 흰색 코끼리가 있나요, 근데? 원래는 없죠. 근데 가끔 돌연변이가 생겨요, 자연에서는. 예, 이걸 길상 혹은 길조라고 해서 신의 상징으로 불교에서 말해요, 이 흰 코끼리를. 그래서 그림에 보면 흰 코끼리들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런데 한국은, 우리 불교는 중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원래는 코끼리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흰색 코끼리가 중국에서 소로 바뀌어요, 소. 그래서 중국에서는 흰 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흰 코끼리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시작한 동물 소, 그 신의 이미지가 계속 똑같은 개념으로 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가면은 탱화라고 해요, 탱화? 그런 거에 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끔 보면 흰소로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그게 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거기에 가면, 저도 예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심우도라는 심우도. 예? 그러면 소를 찾는 그림, 이런 게 있어요. 10폭짜리 그림. 예. 그래서 나중에 15도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거기 보면 그 소를 찾아다녀. 어떤 소년이. 그 소년이 시초를 찾아갖고 데려와서 집안에 놨는데 그 소가 점점 흰색으로 바뀌어가. 예?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소가 뭐냐면 신의 개념이에요. 신이 점점 흰색으로 바뀌어간다고. 그게 뭐야? 그게 그 신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걔네들은 구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 세상 종교는 다 구약의 개념이에요. 걔네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출애굽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계명의 의미를 알려줘요. 뭐하러 40일 동안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 받았던 계명은 파괴돼 버리죠. 예? 왜 파괴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 모세만 문자를 읽을 줄 알았어요. 그는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면서 신에게 바치는 문자, 신전에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왕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문자를 배우고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모세만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문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문자? 하나님이 모세가 읽지도 못하는 걸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모세는 읽을 수 있지. 왜냐면 왕국에서 배웠으니까. 그 혼자만 읽어요, 그걸. 문자로. 근데 모세도 처음에 그 문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문자를.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죠. 문자의 개념이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에. 예? 그들이 뭐 했어요?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바쳤잖아요, 이렇게. 그 개념의 문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신전이 문자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그래서. 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문자를 내려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도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 문자를 보고 이 땅의 개념으로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문자를 읽어냈단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준 계명, 그가 잘못 읽어내는 그 개념은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예. 네. 모세가 자기 맘대로 이 땅의 개념으로 읽어내서 이해한 그 계명은 가치가 없는 거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이건 파괴돼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준 건 파괴시켜버리는 개념이죠? 항상. 진리가 처음에는 파괴시키는 개념이라니까요. 파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항상 둘로 돼 있어요, 성경은.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이 그 계명의 의미를 하늘의 것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막을. 그런데 40일 동안 사람들 눈에 모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소 중에 한 마리를 선발해서, 보세요. 선발해서 금부치를 만들어서 그 소에게 치장을 한 거예요. 이건. 금덩어리들을 막 귀걸이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갖고 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어요. 예? 그런 기술이 얼마나 후대에 오는 건데요. 그런 기술이라는 게.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온 사람들이 무슨 금형 틀이 어디 있고 녹이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지금의 이 생각으로 그걸 상상해내는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배경으로 보면 아까 말했죠. 똥 싸는 소 한 마리를 갖다가 금으로 치장을 한 거라고요. 거기도 지금도 가면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소에다가. 그럼 자기 신을 소 한 마리 섬기는 일로 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광야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에게 신 개념이라는 거는. 애굽 사람들이니까 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뭐. 자, 이집트에서 하던 방식, 습관이 광야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교회에 나오면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죠.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이전에 하던 것을 똑같이 해요. 예? 똑같이 세상에서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 다들 신을 섬기니까 나를 신으로 섬기든 뭘 신으로 섬기든 다 똑같이 내가 정성과 열심을 그 신에게 바치는 개념으로 예? 하고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불러. 그럼 교회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이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해요. 왜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쳐. 그럼 뭐하러 교회에 나와요? 똑같이 신을 내가 섬기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걸 세상에서 세상의 개념으로 인간의 관념과 개념으로 신을 섬긴다는 거. 부복해서 내가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뭔가를 신에게 이렇게 올려 바친다는 개념. 그죠? 그걸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야,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해야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준 뜻으로 해야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이디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아내에게 미안한 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해요.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거예요, 되게. 아내도 어차피 이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저랑 같이 산다고 저랑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아내가 어떤 것에 제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과 한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이래요. 그러면 제가 물꿀 화가 나요. 제가 미안한 거예요, 되게 그거는. 제가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착각을 하는 거지. 에? 아내는 애 키우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에?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멋대로 이게 맞지. 왜냐면 인간의 종교성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뀌고 전부 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집트인데 하든 그 방식. 광야에서 이 똥 싸는 소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치장을 하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 왜 봤던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그때 제사제도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제사제도가 뭐예요? 뭐예요? 소를 죽이라고. 제사라는 거는 뭐예요? 다 알잖아요. 소도 양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소, 양은 이집트에서 신이 했어요.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무슨 신? 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여라.
이집트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이집트에선 잘 섬겨야 하는 그 신을 광야에 나왔더니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한 죽이라는 소,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인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그 소와 양을 죽여라는 거는 나를 죽여라, 이 말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소와 양으로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는 개념은 그거밖에 신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 안에 자기들이 이집트로 살았을 때는 절대 소, 양을 안 죽이지. 그리고 그 소, 양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개념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이 소와 양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가르치면서 야, 그 소와 양 죽여. 그럼 뭘 죽이라는 거예요? 날 죽여. 지금 애굽의 그 신 개념을 빌린 거라니까요, 지금 이건.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예? 그래서 그 신이신 예수가 와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양으로 와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거예요. 무트, 그죠?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의 개념과 애굽에서의 소의 개념은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애굽에서의 소는 그 소를 사람이 섬기고 광야에선 그 소 하나님이 스스로 죽겠다고 하고 우리 때문에 제사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번역은 완벽한 오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그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는답니다. 우리를 섬기신답니다. 이게 섬기는 거죠. 여호와가 희생하신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왜냐, 투투 모세는 그 신으로부터, 지혜의 신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아니, 그 문자를 자기들이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개념이고, 지금 엘로힘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자를 받은 거라니까. 예? 내려와 섬기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개념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 이 문자의 개념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사람이 신을 섬기는 개념이에요. 전부 애굽의 개념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개념이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본디 가지고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신을 섬기는 곳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내보내셨다면 그건 애굽에서 믿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죠? 뭐하러 광야로 불러내냐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지. 즉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거기 탈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다 혹은 살해하다라는 이 제바흐라는 단어는 이 말을 하나님이 빌려다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왜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인간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원문으로 봐도. 근데 그게 벌써 뭐예요? 십계명에 오면은 어떻게 써요? 어떻게 번역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그거요. 즉 희생제사는 본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건.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이 사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자를 빌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편의 개념으로 다시 읽어내자면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로 다시 읽어내는 거.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어내자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서 바치는 개념의 희생제사는 없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죽는 걸 제사라고 한다며요.
근데 왜 다 엉뚱한 딴판으로 믿냐 말이죠, 다. 자, 지금 이 출애굽기 5장 3절을 좀 더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의 날이라는 방법인 광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로 가긴 뭘 가. 그런 말도 없어요. 간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의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3이라는 욤. 예? 3이라는 욤. 욤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을 욤이라고 그랬죠? 욤을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요드에다가 이렇게 쓰고 아까 그 네모를 붙여요. 매물. 예? 아까 똑같이 가운데 거 요거는 모음이에요. 예. 모음 필요 없어. 이건 빼도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이걸 작게 써야 돼. 좀 너무 크게 썼다. 요렇게. 이게 손이에요. 손을 말하는 글자예요. 요드라고. 예. 그러면 지난주에 베레쉬트 할 때 맨 마지막에 타우 앞에 있던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죠. 넘겨줘 완성하다 그랬죠. 끝에 글자를. 그 넘겨주는 거예요. 손이니까. 손은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받는 손도 있는데 이건 넘겨주는 손이에요. 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넘겨주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넘겨줘서 완성해. 그걸 욤 이렇게 읽어요. 예? 넘겨줘서 완성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뭘 넘겨줬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거. 성전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욤이라는 게 날 혹은 낮 이렇게 번역을 되는데 인간이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소리라고 한다니까. 인간이 읽어낸 거 자기들 멋대로. 뜻은 뭐야? 넘겨줘서 완성해. 그게 뭐야? 성전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봐도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다. 뭘 덮어요? 성전을 덮어서 만들었잖아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이라고 번역한 욤은 창세기에서 그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날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빛을 욤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빛을 여기서 낮이라고 번역해요. 또 성경이 이걸 또 예? 빛을 예? 욤이라고 한다. 여러분 빛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빛은 드러낸다는 거라 그랬죠? 자꾸 우리가 생각해. 빛 그러면 자꾸 그건 내가 빛이 되래. 뭘 비추라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계속 설명해 드리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나타내는 거라고요. 빛이 있어야 나타나니까 이렇게 드러나죠. 그 의미예요. 빛이라는 건 예? 보이는 것으로 좋죠. 성전으로. 그게 욤이에요. 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 보이는 진리를 보이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오직 이 성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때? 없어요. 이걸로 배우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 그런데 성전을 보면서 어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이렇게. 예, 문자는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를 저걸로 하자. 하나님의 존재를 저걸로 하자. 그 성전을 이렇게 뭐 지어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저걸로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런 거지. 이렇게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에게 설명하기로 하셨어요. 그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욤, 즉 낮이나 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바로 나타내 보여주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나중에 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할게요. 네, 지금 약간 헷갈리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성전 하면 어떤 수가 떠올라야 하죠? 3. 그 3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흘 길기인데 3. 흘이 이게 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기똥차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한자랑 영어랑 같다고 했다 그랬죠? 자, 근데 한자랑 영어랑 같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막 하다가 말이 안 되면 또 한자도 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한자로 하다가 또 안 되면 영어도 보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말이 안 돼. 예? 말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원래 성경은 처음에 말이 안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되지? 이게 되게 고민해요, 이걸. 원래 말이 안 되고 뜻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뜻으로 이렇게 읽으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이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이거는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일단 간단한 것만 일단 알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듣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봐. 이거 별것도 아니지. 자, 근데 그거를 그래서 말이 안 돼갖고 국어국문학자를 불렀어.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말이 되게 좀 바꿔봐. 그래서 지금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3이에요. 3.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이게 3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게 샬라시 이렇게 쓰는데 당시에는 3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뭘로 알아야 돼요? 뜻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 자, 무슨 뜻이에요? 3이라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번역했지만 3이라는 성전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해요? 처음에 주신 건물 성전, 두 번째로 주신 예수라는 육체 성전, 3이라는 그리스도를 보내 나를 성전으로 완성하신 세 번째 성전, 그 3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3절이 내가 너희를 죽을게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3이라는 용이 가지는 의미예요. 자,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제물이 될게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으로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호칭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그죠? 이게 삼위일체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자,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 엘로힘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왔으니까 구약으로 보면 그냥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원문에 명확하게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 죽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 너희를 왜 죽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3이라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셔서 파괴되심으로 결국 율법이라는 성전을 없애버리시죠. 없애버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니까 없애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보내 처음부터 이루시려고 하셨던 제3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 베러시트. 그죠? 예? 지난주 설명드린 거 다시 써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자, 여러분 베레 베레시트. 자, 뭐야? 성전을. 아니, 성경이 첫 번째 글자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왜 첫 번째 글자가 원래는 알레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왜? 그 하나님을 뭘로 보여줬어요? 성전으로 보여줬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첫 글자가 성전으로. 왜냐면 보이는 걸로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글자도 처음에 베이트가 먼저 나오는 거라고요. 성전이.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책이에요, 진짜로. 끝이 없어요, 이게. 자, 그 성전으로 이게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시작하신 하나님, 여기 나오네, 이제.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게 뭐랬어요?
씹어 삼켜. 해석이라고 했잖아. 말씀을 씹어 삼키지 않으면 체해. 그죠? 그 씹어 삼켜.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율법을. 율법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넘겨줘. 넘겨줘서 완성해. 이게 복음이고 언약이라니까, 그냥.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는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셔서 파괴되심으로 결국 율법이라는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렇죠? 건물 성전과 이게 없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왜요? 예수가 죽으실 때 그 성소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다며요. 없어지니까 예수가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신 거야. 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처음부터 이루시려고 하셨던 제3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걸 하나님의 제사, 예수를 보내 죽이는 살인, 하나님 자신이 죽는 재물 죽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우리 보고 무슨 동물 잡아서 바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뭘 하나님께 정성 바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을 완전 다 깨부시하시라니까, 그거. 세상에서 가졌던 그 개념.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잘하는 것이 좋은 신학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졌어요, 그게? 안 깨졌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다. 지금도 계속 매주 예수를 잡아 죽이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계속 살려가지고 죽이고 또 살려서 또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가서. 무슨 예수가 무슨 불사조도 아니고. 자,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야, 벌써 이상하죠? 3년 된 소, 3년, 이 3.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벌써 알아채야 된다고요. 그럼 이 3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알게, 하나님이 그걸 뭐하러 요구를 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 지금 아브람 때예요, 지금. 그는 언약을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제사를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왜요? 이삭을 바치는 것도 제사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제사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안에 가진 개념으로 쪼개버려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동물들이 나오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동물을 쪼개서 바치라는 거로구나. 이렇게 당시에 모든 이방 부족이 해던 것처럼 그 말은 보통의 인간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개념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그 개념으로 동물을 둘레 쪼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3이 등장해요. 3년 된이란 말은 없어요. 원어에. 앞에서 3이라는 성종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3이라는 소, 3이라는 염소, 3이라는 양. 여러분 소, 염소, 양 전부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염소도 어디 가면 신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 이거 잡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9절에 뭐예요? 가져올지니라 취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취할지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둘을 하나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밖의 것을 안의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 라카흐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세 번째 재물이 네 안에 있으라는 말이지 동물 잡아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첫 번째 재물이 뭐죠? 그건 율법에서 말한 동물 제사. 그죠? 두 번째 제사는 예수를 잡는 제사. 그리고 그 완성을 그리스도가 완성해. 즉 세 번째는 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 세 번째는 산제사. 이게. 나는 살아있으니까. 왜냐면 첫째, 둘째 제사로 인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산제사죠. 잘 보세요, 이걸. 그런데 왜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신앙이. 저도 거기에 속았었지만, 예?
그래서 바울이 산제사로 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 혹은 제사 다 마찬가지. 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물을 바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바울이 우리 보고 뭐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죽여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산제사라고 그래요. 여기서 산제물. 응? 제물은 다 죽이는 거지 산제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전의 제단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죽이는 제사란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 즉 뜰에 밖에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죽이는 제사예요. 동물을 죽인다니까요 거기서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분향단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그냥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문이 있고, 이게 다 천이죠. 그땐 천. 그죠? 예. 문이 있고 들어가면 여기에 성막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여기 정육면체로 된 거, 요거는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는 성소라고 하죠? 예. 물론, 이거는 지극히 거룩하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겹쳐서 쓴다고요. 강조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지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근데 어쨌든 여기 밖에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동물 잡아 죽이는 제단이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어요. 씻으라고. 그리고 여기 성소로 들어가죠. 물론 다 문이 있지. 근데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한쪽에는 촛대. 그죠? 네, 촛대 있잖아요. 한쪽에는 떡상. 물론 방향이 다 있는데 어쨌든 한쪽에 촛대, 금촛대, 하나는 떡상.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 향기로운 그걸 만드는 향을 만드는 재료들을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거를 갖다가 불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분향단이나 밖에 제단이나 다 제단이라고 쓴다고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법궤.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그죠? 날개가 덮고 있잖아요. 날개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니까, 이게. 성전. 날개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난 몰라요 그런 얼굴들을 하시지? 성전 요거를 크게 그리면 법궤가 있고 요 위에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요 위를 뭐라 그래요? 요 법궤 뚜껑을 덮는 건데 요 안에는 십계명 들어있고 그죠? 요 위를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러죠. 속죄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제단이라 그래요. 제단이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밖에 뜰에서 드리는 거는 죽이는 동물 잡아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분향단이 있는데 제단인자하고 똑같은 말을 써요. 왜 분향단이냐면 거기 향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 냄새를 흠양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밖에 제단 이것도 향기를 드려요. 고기가 타니까. 그 냄새를 흠양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제단에서는 동물을 죽여. 이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걸 사망의 냄새라 그래요.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단에서의 동물이 누구를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즉 예수의 죽음의 피는 뭐예요? 사망의 냄새라고요. 그거.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라고요.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분향단은 뭐예요? 향이잖아요. 향기의 냄새, 향기로운 재물, 생명의 냄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냄새가. 뭘 알면 그게 예수의 그 몸이었네? 그게?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게 깨닫는 거죠.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면 그걸 뭐예요? 향기로 받으셔. 하나님이.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향기는 무슨 향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고요, 거기를.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알아먹는 거를 그걸 향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오직 내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식의 신앙생활만을 해요. 다. 드리는 거. 그건 밖의 제사예요, 밖의 제사.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고,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제사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진리가 새겨져. 그죠? 네?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구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이렇게 처음에는 희생제사만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면 희생제사만 알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희생제사만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열심히 합니다. 사망의 냄새만 풍겨요. 항상 그 예수 죽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슴 치면서, 울면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계속 자책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해요. 자기 부인 아니라니까요. 오역이란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그를 부인하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를. 아,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안 믿어, 이거를. 참. 오세요. 제가 원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 노트북에는 항상 원문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여튼. 자, 그를 부정해야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래요, 그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그랬죠? 그거 못해서 안 달랐잖아요. 나 미치고 죽을 뻔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불교에서 고행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걸. 10년 동안 벽만 보고 잠자고, 그죠? 면벽수행이라고 그러죠, 이걸, 불교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고의적삼 한 벌에, 예? 고무신 신고 평생을 산사에서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 자아분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알게 돼요. 아, 제사는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 예수의 제사, 그 섬김을 받으라는 거구나. 그 삶을 완성하시려는 게 그 제사지. 이렇게 알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응?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향기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마지막 제단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죠. 법궤. 진짜 제단인 법궤는 그 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을 뭐라 하냐면 신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서. 내 진리가 너희 마음에 기록되리라. 내 진리가 너희 마음에 기록되리라.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언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될 게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걸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알면 하나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많고. 진리가 너희 마음에 기록되리라. 그럼 내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네. 내가 법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법궤를 뭐라고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각목은 아무 쓸모가 없는 아주 강력하고 딱딱한 나무란 말이에요. 제가 가서 봤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도끼도 안 들어가 이게 잘. 근데 원래 조각목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가시나무예요. 가시가 삐죽삐죽 났거든요. 가시는 성경에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가시나무가 날 것이라 하잖아요. 예? 자, 이걸 금으로 안과 밖으로 쌓아요. 금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 예, 우리 쓸모가 없는데 그 진리가 나를 쌓는 거야. 쌓여. 그리고 그 안에 진리 말씀을 두고 뚜껑을 덮어요.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그 죽음의 제사를 내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걸 히브리어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라 그러죠? 딱 한 번만 제사 드린다고, 그분은. 왜냐면 1년에 왜 딱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 한 번만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게. 예? 아시겠어요? 1년이라는 게 인간에게 한 번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잖아. 이런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궤 뚜껑 위에 그 속죄소에 피를 흥건히 뿌려요. 그러니까 법궤의 제사는 딱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 제사는 딱 한 번, 즉 예수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야, 그 대제사장이 나고 내가 뭐하러 여러 번 해? 난 딱 한 번 하는 거지. 이것도 뭔 제사예요, 그러면? 죽음의 제사네? 근데 이렇게 세 번째를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누가 했어, 그 세 번째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버리셨네? 내가 죽는 것이,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건 죽는 거니까, 요한복음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할 말이에요. 왜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거지. 그걸 산제사라고 한단 말이죠, 산제사. 예수는 여기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렸어. 그 진리로 내 안에 박아버렸어, 내 안에. 예? 왜 이게 산제사예요? 그 제사는 무슨 제사인데? 진리를 완성하는 거니까, 그 죽음이. 그 죽음은 생명이라며요. 그러니까 산제사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리면 우리는 죽은 거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다른 소망이 없어요. 제가 깨달아가는 이 복음으로 계속 명확하게 같이 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냥. 예? 이게 세 번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죄물로 취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뭐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비둘기 찾아봐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랑 같이가 나와요. 같이. 성경에서 집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베이트. 아까 이게 그 집이라고 이거. 집은 성전이에요. 비둘기는 성령이죠. 그러면 집 성령이네요. 자, 성전 성령. 그리고 성전이 예수니까 성전 예수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그죠? 자, 산비둘기는 이 단어가 토르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아마 이걸 거예요, 토르. 완성에서 시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미 가르쳐준 단어들이에요, 저거 벌써. 완성에서 시작해. 완성에서 시작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뭘. 우리 안에 완성으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완성이란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산비둘기가 완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토르. 자, 성경은 꼭 이렇게 둘로 등장해요. 예수라는 성전에 오셔서 죽죠? 집비둘기예요, 그게. 그리고 성전이 그러니까 파괴되잖아요. 집비둘기, 집. 그리스도로 완성해. 산비둘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3이라는 언약의 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자 자기 식대로 이 땅에 만연한 인간의 내면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집단에 잘한다고. 우리의 예배가 어때요? 아무것도 몰랐던, 아직 그 언약을 몰랐던 아브라함의 것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탈피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내가 예수로 너희를 왜 죽을 거야? 이걸 못 알아먹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단번에 끝나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걸 못 알아먹고 자기들이 제사 제물을 가져다가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드리는 거, 정성이 됐든 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계속 그 소와 양을 잡아 바치는 일을 하던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 했던 건지 지금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을 모르니까 저는. 근데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서 계속 그 소와 양을 잡아 바치는 일을 하던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다른가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독교가 섬김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간이 뭘 하는 걸로 지금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틀렸다니까 그런 건. 섬김의 종교.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종교는 뭐예요? 뭘 종교라 그래요? 오늘 배운 걸로 하면 내가 신을 섬겨 올려 바치는 걸 종교라고 한다고요.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인간이 신을 위해 바치는 걸 종교라고 해요. 우리는 신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린 종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스스로 우리를 종교라고 하면은 스스로 그런 종교에 갇혀버리는 거라고요. 물론 편의상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이 와서 죽음으로 인간을 섬기는 걸 말하죠. 기독교는 그런 섬김의 종교라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달라요, 이건. 그래서 뭘 완성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품은 법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서 내가 그 진리가 되게 해버리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샬롬인 줄 아세요?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게. 내 밖에 있던 어떤 신, 저도 그걸 탈피하는 건데, 왜 이걸 헷갈리냐면, 예수라는 피철철을 드는 예수가 밖에 있어서 계속 지금까지, 안 그래요? 나의 이미지로 그 밖에 세워놨다고, 그걸 계속 빌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 그거 파괴됐대.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완성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허황돼 버린 거예요. 이 작가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과정을 거칩니다. 그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내가 되게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로 차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뻑하면 그 철철 흘리는 피철철 흘리는 예수 머리로 그리면서 그죠? 20세 사람들이 그 양다가리 그리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그냥 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자유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거기에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 왜 탁월하고 가장 좋은 거냐면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버린다고. 내가 뭘 섬기는 것으로부터.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랑 하나인데 그 하나님이 뭘 어디 가서 예속이 돼 내가. 하여튼 계속 저랑 같이 가시면 돼.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서 뭘 완성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품은 법계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돌비는 뭐예요? 십계명 밖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밖에 있는 거 읽지도 못하는데. 뜻도 모르는 걸. 그걸 신비에 새겨서 내가 그 진리가 되게 해버리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하니까 또 나의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거리,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애 못 낳는 거,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무슨 사업 잘 되는 것 등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가버린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 그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해버리는 율법의 전형적인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은 피 흘림이 꼭 있어야 한다. 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양 한 마리씩 잡아서 끌고 가서 피를 흘리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 말대로 하면.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요.
피 흘림이 죄를 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꼭 예수 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리면 되는 거냐. 데려가서 양 가마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양 없으면 개를 잡든지. 하도 개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별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건. 그런데 그 전제를 보세요. 율법을 따라잖아요. 율법을 따라. 율법 안에서는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매주 예수를 다시 살려서 다시 그 예수를 잡아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뭘 올려 바치는 거. 바치려면 뭘 바쳐야 돼? 양인데 양이 예수래. 그럼 예수를 매일마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 아래서만 그렇다고요. 율법을 통한 것만. 그런 방식은 율법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린 이 땅의 방식이죠. 거기서만 그렇다고요. 거기서만. 예수가 율법으로 죽어버렸는데 율법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개인에서는 그 율법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주님이 영혼 속에서 해내신 일이고 이미 완성하신 거지만 그 완성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린 이 땅의 방식 그걸로 그렇게 예? 이 집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그들이 계속 그렇게 믿었듯이 그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1세대가 그거 하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어디서 줘요? 위에서 줬다고요.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 그걸 알아야지. 예? 그런데 고기를 달라 그러죠? 고기는 양은 땅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 고기. 그거는 배고프고 싫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 타종교들처럼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가 있어요? 예?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나는 텅텅 비어있고? 텅텅 비어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도 없고 그럼 뭐예요? 외부에서 나를 결정시켜줘. 근데 그 예수는 안 보여. 누구한테 가요? 목사한테 가지. 그래서 목사한테 물어보는데 목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목사가 뭘 알아요? 저도 하루하루 살아내기 힘든데 그래서 가서 스님들한테 빌고 그거 알려달라고 그러고 목사한테 또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 몰라요. 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로고스 안에 머물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로고스 안에 머물면 네? 머물다. 그러면 나의 진리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 제자. 여기 뭐라고 번역했어요? 거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게 아니라 진리 제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원어를 보면 성경은 꼭 이 되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비동사라 이런 걸 기노마 이런 걸 쓰는데 그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이다 되다. 비동사가 여러분 존재동사죠? 영어로 비동사가 is, 그죠? 이런 거 이게 존재동사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영어는 전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잖아요. 이게 여호와인데 넘겨준 말씀 그런 의미예요. 넘겨준 말씀과 요게 서로 짝을 짓다.
짝을 짓다, 말씀. 넘겨준 말씀과 말씀을 짝짓다. 짝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 넘겨준 말씀. 이게 말하다. 여기 아까 그거랑 다르죠.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숨 쉬다, 말하다. 예? 이게 진리를 말하다. 그게. 넘겨줬어. 아까 이게 손이죠. 넘겨준 말씀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넘겨준 말씀과, 예? 넘겨준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넘겨준 말씀이 있죠? 그것과 진짜 말씀 있죠? 그것을 가운데가 이게 뭐냐? 서로 짝을 짓다 이런 뜻이거든요? 갈고리 같은 거. 그 서로 짝을 져. 하나가 돼. 그걸 여호와라 그래요. 그걸. 여호와.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이거 여호와 엘로힘, 예? 또 엘로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뭔가를 빌린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을 줘, 우리가 그분을. 그 이름이 어딨어, 그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 단어예요, 그냥. 여호와. 그럼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생명,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다. 그냥 살다. 영으로 살다가 아니고 그냥 살다.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넘겨주다. 그 말을 넘겨줘. 그럼 사는 거라니까요? 그냥. 존재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된다. 우리가 된다라니까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괜찮은 인간이 된다고 자꾸 그렇게 이 세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탈피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진리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왜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타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래서 떡국물이라도 받아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또. 그거 없으면 안 할걸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왜냐? 분명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진리를 몰라서 타종교와 같이 수고하고 짐을 지면서 그것이 율법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율법이 죄니까 율법을 죄라 그래요.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이란 생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이죠.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읽어버린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뭐라고 쓰냐? 레브라고 써요. 레브. 예? 마음. 이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뭐야 그러면? 소리라니까. 그거 우리가 읽어내면 소리 가짜 율법. 그죠? 뜻으로 읽으면 이건 가르치다야. 막대기거든. 막대기. 양을 칠 때 막대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가르치다. 요거 성전, 그죠? 가르친 성전.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성전을 통해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리.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난다 그러죠. 신약성경 보면. 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성전이 거기서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말해. 그 더러운 걸 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죽을게. 그걸 제사라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모든 노력을 해요? 왜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 율법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죠. 율법은 사람이 자기 맘대로 읽어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건 사람이 신을 최선으로 섬긴다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나오고 나의 어떤 열심이 나오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나오고 또 그런데 뭐 반대급부가 없으면 또 삐지고 잘못 이해하여 내 맘대로 취한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다. 그것이 율법인데 즉 성전인데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가 죽어요. 그리고 3이라는 성전을 완성해버려요. 언약을. 자, 이렇게 예수를 통해 내가 가진 율법이 죽어요.
내 안에 성전으로 가진 신앙의 개념이 파괴돼 버려요. 죽어. 그걸 죽음, 무트의 죽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완성이 된다고. 내 마음속에서 율법으로 보던 말씀, 둘로 쪼개가지던 말씀이 없어지고 진리만 남아요. 제가 자꾸 진리라니까 사람이 진리가 뭐예요 또 그래. 제가 계속 진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율법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면 그게 진리라고요. 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그 성전을 겉껍데기 성전으로만 글자 소리로만 알면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죄라고요. 자, 그럼 율법이 죄고 죄의 노예를 만든 거니까 내게서 죄가 사라진 거죠. 그죠? 그 예수가 죽으면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진리로 나를 세워버린 것이죠. 왜 죄를 짓는다? 내 안에 진리를 세운다. 다 뭔가를 보세요. 죄를 짓는다. 내 안에 진리를 세운다. 이렇게 뭔가를 세우고 짓는다는 표현이죠. 다. 왜요? 죄가 뭐니까? 율법이고 율법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이렇게 짓는다. 이 짓는다는 성전을 짓는다 똑같아요. 성전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게 율법 개념이라서. 성전이 율법이라서. 이런 표현이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 3이라는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졌다면 어떤 예배가 되죠? 그게 바로 화답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자, 골로새 3장 16절부터 17절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뭐라는지 우리나라 말로도 유심히 읽어보세요. 분명히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러죠? 예수의 말씀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거 바울이 쓴 건데 특별하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도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알면 하나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약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른 존재로 보고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도 역시 신학적으로 빗나간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예? 호 로고스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는 성령이니까 그죠? 성령의 로고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그 로고스를 깨닫게 해주죠. 율법을. 로고스가 율법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풍부하라, 부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그 진리, 예? 혹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원어가 여기도 생략된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알아서 풍부하고 부유하게 되면 성경이 이 재산 개념을 다 진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풍부하고 부유하게 되면 그 진리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이게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에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죠? 네, 이렇게 그 진리를 서로 나눈다. 시와 찬미와 노래는 뭘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그 진리를 서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의미예요. 다. 자, 다 풀지 못하지만 여기서. 그런 뭐예요? 이게 서로 진리로 서로 이렇게 화답한다. 그걸 예배다 그러나 말이에요.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가 가득 차면 서로 이걸 서로 가르치게 돼, 이제. 예? 꿈꾸시죠, 그걸. 소망하시죠? 소망하셔야 된다니까요.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저 목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앉잖아요, 앉기는. 근데 저 목사가 진리를 말하네? 그 진리가 내 마음에도 똑같이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해.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뭐예요? 아내 예배가 가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외적인 예배, 이 공적 예배에 초청하시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공적 예배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공적 예배는 누구를 초청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아내 예배가 된 사람들을 이 공적 예배, 외적 예배로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자리예요?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지. 네? 영광된 자리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똑같이 공적인 예배를 하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텅 비었는데 껍데기만 있어. 텅 빈 쭉정이와 같은 곳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버린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 화답하는 예배, 서로 진리를 확인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런 내적인 예배가 외적인 예배를 통해 확인되는 그런 복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